오늘 우리 함께 살필 교리 문답은 제4계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38주일 제103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20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제38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38주일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므로 이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59장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것이 되었건 그러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세금 혹은 군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라에 필요하고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쁠 뿐 이것을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더합니다. 비록 직접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를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산 혹은 시간을 포함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제4계명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과 관련한 제4계명이 다룬 아주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지난 4년에 걸쳐 이미 다루었고 또 앞으로도 남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거이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필 것입니다. 분명 신자라도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재물을 드리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4계명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주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한 주의 첫날을 바로 그분을 위해 바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게 하신 그분께서는 그 날을 시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즐거이 바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기꺼이 즐겁게 행하는 신자의 헌신에 대해 교리문답 제38주일과 그것이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서 제9장을 통해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알려주는 제4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함께 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슨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히 바칠 수 있는지를 고백하며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한 주의 하루를 감사로 바치게 하는 신자와 자신의 삶 전체를 감사로 바쳐나가는 신자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주의 하루를 감사로 바치기 시작하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피고 고백했던 교리문답 제 36주일과 37주일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하게 계시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스스로 계신 자이신 그분께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엄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공의와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셨으며 신자들은 그 이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보내신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진리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제3계명을 통해 자기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벌하실 것을 선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명령을 다시금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신실함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진실로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기억하는 모든 신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 바쳐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마친 신자는 제4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마지막 계명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한 내용이 뒤따르는 짧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영역이 있음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제4계명 또한 그것만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루 종일 대화해도 부족할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는 적용 방식에 대해 떠올릴 수 있으며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예전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할 수도 있으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영역, 주님의 날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그런 자세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날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았을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예상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분명 틀리지 않는 답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일, 주님의 날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하루의 일을 쉰다 하더라도 돌봐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은혜로운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 안에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나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제4계명 또한 감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안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주일을 맞이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그날 먼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분명 주일의 시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료들 혹은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한 주의 나날 수고했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기 위해 주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주중에 함께하지 못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하며, 평소에 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낚시나 등산 같은 여가 생활 가운데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정말로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날에도 모자란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휴일이 아니라 한 주의 하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날을 받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소명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휴식을 취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떨치고 교회에 나아갑니다. 분명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혹은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억지로 잡아 끌어서 강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일을 행할 수 있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하루를 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나를 위해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을 내어 바쁜 일상 가운데 충분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언약적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재충전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안식의 날을 주셨고 이 날을 그분께 바친다 하더라도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시간을 그분께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바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선물들도 그분께 바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날 연보와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목사가 언급하는 것을 누군가는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야 되는 것이지 장로나 집사 혹은 목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도 헌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사유화하는 직분자들도 적지 않게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렇기에 우리는 왜 연보와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반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일 연보를 하고 매달 정해진 헌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통해 자기 공명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헌금하면 더 많은 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복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는,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금을 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까지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통해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연보를 통해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이는 감사에서 나오는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명심 혹은 기복주의에 비롯한 모든 인간적 동기는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헌금과 연보는 언제나 굳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적은 것을 주셨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께 바칠 수 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통해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헌금과 연보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선물들을 그분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결코 선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일 헌금과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방식 중에 하나이며, 우리는 그런 고백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딛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주일 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의 열정을 바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 주신 예배라는 언약적 교제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 우리는 나의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 전후에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합니다. 무관심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그들의 안부를 묻고 혹시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지나가면 편한 것, 이제 조용히 앉아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게 격려하고 사랑하게 위로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방식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정신적인 노력과 마음을 바치는 것도 즐거이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날 바치고 이웃을 향해 돌리는 것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많은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헌금과 연보에 있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액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 형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에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바칠 것이고 더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적게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적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많은 헌금하는 사람보다
더 부족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각자에게 적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사역과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또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 먼저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감사히 누리느냐, 혹은 그 반대로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그 뒤에 남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바치느냐. 그런 차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는 자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 연보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중점은 그저 많은 돈을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바로 감사 안에서 즐거이 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보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형제와 자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해 실질적으로 헌금, 연보라는 이 재정적인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제4계명의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바치는 즐거움을 그분께서 정하신 날 그분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섭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심으로 한 주의 하루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바치는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분께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를 위해 내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을 먼저 그분께 바치는 것을 시작하게 하시며 남은 나날에도 그와 같은 감사와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즐거이 바치는 삶은 주일이라는 한 주의 하루, 한정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에서 열매를 맺으며 차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삶 전체를 감사로 바쳐나가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바치고 나누는 삶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이 한 주에 딱 하루만을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 주신 소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날에 계속되고 있고 그분의 사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 또한 단 하루 24시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 제103문답에서도 드러나는 바입니다. 이 문답의 첫째 부분은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는 제4계명이 주일을 넘어선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므로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주일에 시작된 나의 순종이 나의 모든 생에 이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루었던
자발적인 헌신과 바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서 주일, 신자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자식이 여가나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그분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일 내 끝나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학교에 가며 가정에서 가사를 할 때 그 모든 환경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세상의 것을 말하고 사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학교의 친구들은 학교를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왜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을 같이 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온갖 매체, TV, 유튜브, 라디오와 같은 것들은 믿음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대화를 접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유익하며 더 안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일주일 중 하루만 주님께 바치면 그것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그런 순종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그분께 바치며 시작한 성도는 남은 나날들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주일과 다를 뿐입니다. 주일, 신자가 하루의 안식을 누리며 자기에게 나오게 하신 주님께서는 남은 6일의 날 힘써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히 일하며 그 안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신자됨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보와 헌금을 바치는 것은 주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때때로 복음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가 있을 경우 하나님께 주신 재정적인 은혜를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나눈 교제를 통해 혹은 당회의 안내를 통해 알게 된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으며 내게 주신 선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를 합당히 사용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에 연보나 헌금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와 같이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재산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하고도 넘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시간도, 나의 재산도, 나의 능력도 본질적으로는 내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하게 사용하고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 그분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그와 같은 섬김 가운데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고독이나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악한 일을 그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교회에 함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손을 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르는 삶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 이후의 삶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넘치는 감사를, 나의 모든 나날에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주일에 시작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나의 일생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내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특별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일상에서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감사드리고 주저하지 않고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은혜를 비추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지키며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며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으로 자라가는 감사의 마음이 오늘부터 우리의 일생에도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